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성결교회 안양 목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칙이 있잖아요. 기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게 공산주의자들이라는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없어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아요. 수단과 과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야 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성경이 말씀이잖아요. 자, 트랙을 가로질러 가요. 빨리 도착을 해요.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합니다. 왜? 법을 어겼기 때문에. 트랙을 돌아야죠. 자, 권투 선수가 글로브 안에 쇳덩어리를 넣어요. 상대방을 KO시켜요.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해요. 왜?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기준과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어긋나면은 다 잘못된 거예요. 목적이 좋아도, 결과가 좋아도 잘못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합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너희는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리라. 막말, 음탕한 말, 욕설, 이게 다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게 속을 시원하게 준다. 그거 중요한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자, 안티다원님의 글 한 번 읽어드릴게요. 카타르시스맨, 전시가 시원하게 해준다 하였는데 시원한 감정은 언제나 파시스트, 이단 사이비, 다단계 영업과 등의 상습 무기입니다. 소위 카타르시스 쾌감이죠. 신천지 제이메스에 왜 사람이 몰립니까? 시원하게 막힌 것 풀어주고 카타르시스 시켜줍니다. 그런데 잘못된 거죠. 왜? 말씀에서 어긋났으니까. 시원하게 해준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시는 애국감정 자극으로 많은 돈을 모으고 사람들을 애국 가두리에 놓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는 것처럼 쇠뇌하고 위기의식을 조장합니다. 그렇죠. 자기 외에는 없다고, 더 이상 대안이 없다고 끝없이 쇠뇌를 시키잖아요. 자기가 아니면 대한민국 공산화됐다고 끝없이 쇠뇌를 시키잖아요. 또 위기감을 막 불러일으키죠. 나라 망한다고, 전쟁 일어난다고. 이 이단 사이비들이 잘하는 방식이잖아요. 위기감, 예수님 곧 오신다고, 세상 곧 끝장난다고, 전쟁 일어난다고. 그럼 이제 겁을 먹어요. 교주가 시키는 대로 해요. 돈이고 뭐고 싹 다 내놔요. 그럼 그 돈 가지고 교주가 배불리는 거죠. 전광훈 씨 패턴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장외동교 없으면 존재가 무너질 것으로 착시하게 만들죠. 그의 시원케 해주는 감정은 오르가즘론까지 갑니다. 위험하죠. 누구를 상대로 그 오르가즘을 필링하라는 걸까요? 뻔하지 않습니까? 광신도들은 그 교주에게서 세상에 없는 시원한 감정을 누립니다. 일종의 가슴에 맺힌 한이 풀리는 쾌감을 만끽하죠. 욕도 마찬가지죠.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야, 나도 욕하고 싶은데, 나도 응어리 맺힌 게 많은데, 나도 막 함부로 막 쏟아붓고 싶은데 참아 못하는 것을 전광훈 씨가 대신해 주잖아요.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죠. 그게 죄악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거역하고 도전하는 건데, 이 지옥에 갈 줄도 모르고 심판 멸망받는 줄도 모르고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큰일이죠. 그래서 재산도 심지어 인격도 교주께 넘기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단 교주는 한풀이 무당과 비슷합니다. 일종의 한의 사제라고나 할까요? 여기는 특히 감수성이 민감한 여성이 더 끌립니다. 그래서 전광훈 집단에 여자들이 많아요. 특히 이성적인 능력이 있는 젊은 사람들, 많이 공부한 똑똑한 세대들이 아니라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 그렇게 많아요. 권사님들이죠. 집사님들이죠. 전광훈 집회 때 영상 회중 틀어주는 거 보세요. 고령화돼 있습니다. 완전히 노인정 잔치예요. 할머니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조심해야죠. 시원하지만 결과가 사기인 경우 허다합니다. 이성적이지 않은 카타르시스는 위험합니다.
그를 책망에 회개케 해야 합니다. 맹목적 추종은 그와 모두를 해칩니다. 맞죠? 책망을 해야죠. 회개하게 하죠. 장경돈 목사님 그 역할 해야죠. 장하길 목사님 그 역할 해야죠. 김원철 목사님 그 역할 해야죠.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송문 목사님 같은 분은 뭐 저기 앞에 언급한 분들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되니까 격이 한참 떨어지니까 얘기해봐야 먹히지도 않겠지만 나름대로 영향력 있게 목회를 했고 또 대중적으로 인지도를 지녔던 분들 책망을 해야죠. 왜 그냥 두고 봅니까? 신앙 없는 사람들은 그의 정치 행위만 보이니까 그냥 열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를 섹스라며 하나님을 죽이겠다고 하며 하나님 사표 내고 나고 자리 바꾸자는 사람, 각종 음담패설로 주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잔해하는 자를 애국 간판 때문에 지지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를 엄히 책망에 회개케 하고 교계에 사죄하여 사악한 언행 끊고 겸손하게 되어 합심하고 자유대한 지켜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를 따르는 광신도들 때문에 교만하고 방종스러운 언행을 남발하는 겁니다. 그에게서 떠나거나 엄히 책망에 횡설수설 못하게 하는 게 그를 돕는 겁니다. 애국이란 브랜드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방종행위는 오히려 나라의 위기를 초래할 진노와 심판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시죠.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벌레에 먹혀 죽으리라 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 용납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우상에게 주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전광훈 씨가 우상이 되었습니다. 건강한 애국이라야 결과가 좋습니다. 개인이 우상이 되고 사악한 언행을 쌓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줄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지혜로운 조언입니다. 이런 조언을 들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굳어져서 돌이키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빠지는 불쌍한 사람들 중에 많이 빠져나왔고 더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 때문에 제가 계속 더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 영혼들이 벗어나도록 꼭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